2024년 12월 8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또한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상처 너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산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다, 사사 입다, 옷을 입다. 그런 대답은 처음 들었습니다. 6.25 사건 이후에 처음 들었습니다. 옷을 입다가 되고요. 입이 아마 다 말이 많은 사람이 될까? 어떤 이미지가 입다 그러면 저는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따오전탕 우리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입다 많은 생각이 있는데 찾아봤어요. 입다의 뜻을 보니까 그가 열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래요.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 근데 입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잘했는지 몰라요. 말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말이 많은 사람이 또 말을 잘할 수 있고 협상, 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 말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뼈 아픈 가슴 아픈 또 사연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입다의 인생은 상처 많은 인생이었어요. 이 첫 번째 구절이 입다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1이에요. 1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출신이 어떻게 돼요? 창녀, 창기, 몸 파는 여인에게서 나온 천한 출신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다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알겠는데 어머니는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홍길동전이 생각나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소설이죠. 그 자기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물론 소설의 주인공이죠. 이 첩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는요 인정을 받지 몰라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스펙을 쌓아도 절대로 신분의 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사생자가 이런 입다 같은 홍길동 같은 출신들이에요. 자기가 무슨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억울하고 힘든 사연의 주인공인데 살아갈 세월을 보니까 딱 한 거죠. 참 아픔이 가득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합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옛날과 많이 동성동본도 바뀌어졌고 싱글 가정도 많아지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스토리를, 이 당시의 사회적 백그라운드에서는 참 눈물 쏟는 신분이었습니다. 입다의 삶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 새가 생각나다. 정채봉 시인의 상처 입은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 스토리 아시죠? 상처 많은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보다 목장 모임도 아닌데 새들이 모여서 자기 사연을 나누는 거예요. 나 여기 아파. 왜 아파? 형아가 때렸어. 나 왕따 당했어. 나 쫓겨났어. 서로 아픔, 고통, 고난의 흔적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이런 삶 사느니 우리 죽자 죽어. 우리 그냥 소망이 없다. 이 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데 저 제왕 독수리가 갑자기 푸르륵 하면서 쫙 그 중앙에 날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걱정이 없죠. 우리의 삶은 너무 상처 투성입니다. 이런 삶을 사느니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왕 독수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는 아무런 상처가 없을 것 같이 그러면서 날개밑을 쫙 보여주는데, 그거 보니까 이것은 내가 저 야생짐승과 싸워서 얻은 거다. 이것은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바위에서 핥힌 거다. 뭐 하면서 나누는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상처는 이 정도는 겉에 드러나는 상처에 불과하지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제왕 독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래요. 살아가는 자체가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나왔다는 자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자체가,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자체가, 애들한테도 상처받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니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게 지나치면 우리가 내년에는 마음 나누기 클래스를 좀 할지 모르겠지만요, 의존증이 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까봐 쩔쩔매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상처 줄까봐 연연해가지고 사람 중독이 돼요. 그 쩔쩔맵니다. 눈치 보고 그런 인생들이 이 시대 현대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두 가지 종류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처에 머무른 인생과 또 하나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인생. 자, 오늘의 주인공 입다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입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 너머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입다를 통해 주시는 교훈. 첫째 뭐예요? 상처를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을까요? 1절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다시 한번 이 입다가 가진 상처가 어떤 것일까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출신이 어떻게 해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서자 출신. 서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사람들이 너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놀리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아픔들, 쟤는 안 될 거야, 부정적 평가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런 아픔을 겪으면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고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서자 출신으로서 아비멜렉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자신이 갖는 태어난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복 형제, 너희들이 나 놀렸어? 70명을 다 아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친족 존속 살인 행위였을 겁니다. 불러가지고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복수의 칼을 갈고, 여러분 뉴스에 나올 법한 모든 배우를 보면 그런 아픔이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폭발하면 그런 것이죠. 내적으로 폭발하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디프레션이나 자기를 죽이고, 외적으로 폭발하면 폭탄이나 총 갖고 사람들 우리 좋지 않은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이 서자 출신 손가락질 받고 참 운명적으로 비참한 이 아픔을 극복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노란색은 항상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한 겁니다. 밑줄에는 기생이 길라덱에서 난 아들이었는데, 첫째 줄은 뭐예요? 길라 사람 입다는 뭐라고요? 큰 용사였어요. 이 낌뽀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강력한 자, 용감한 자, 이게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힘과 합치면 검증된 전사, proven warrior. 지금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검증된, 얘는 장관급이야. 국방부 장관 정도, 요즘 참 예민한 텀이긴 하지만 힘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낌뽀르 하일, 검증된 전사 입다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같은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젊을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자 출신, 똑같은 고통 출신이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상처를 나 이런 출신이야 그러고 형제들 죽이고 해고자 하는데 썼다면 어떻게 했어요? 입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큰 용사로서 자신을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야.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게 잊어버린다고 되지도 않고요, 뭐 이 벗어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요. 잘 아까도 귀한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뭐 이미지 메이킹이나 긍정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나를 볼 때, 아멘이십니까?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담받고 무슨 책 읽고 기분 전환하고 무슨 세미나 가서 일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의 인정 짱깔이에요. 사람 변해요. 처음에 좋아하다가 나중에 실수하거나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쌍방 관계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살아보시니까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안목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큰 용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널 사랑해 축복해, 너는 존귀한 나의 딸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천출 출신이다. 난 태어나서부터 우리 집안은 무슨 뭐 동수조도 아니고 흙수조도 아니고 뻘수조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참 아픈 것은요, 이 입다는 거절감, rejection. 항상 거절감과 상실감은 같이 가는데 거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가 거절했어요? 이복 형제들, 가족들. 여러분 보호해 줘야 돼요, 가족이. 근데 우리 다니엘 간증도 들었습니다만, 아버지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형제 자매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쫓아버린 거예요. 학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제일 아프고 쓰레었던 기억이 뭡니까?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사람은 나 가족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가족이에요. 근데 이 버려지는 리젝션을 경험해, 거절감을 경험해. 이럴 때 쓰라림이 참 고통이 심한데 누가? 입다가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에요. 자 시작.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냉혹하게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어요? 유산 때문이죠. 너 하나 있으면 우리 몫이 줄어.
나가버려. 너 우리 어머니 자녀가 아니잖아. 이 더러운 자식아.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에 성경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사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입다의 나이는 최소한 청소년기 이상이었을 거예요. 다 청년이고 그래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 쫓김을 받는 입다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쫓김 받았는데 이 입다가 그에게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래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 원뜻은 빈자, 텅 빈 자들입니다. 텅 빈 강정처럼 아무 생각 없고, 그게 아니라요, 참 인생에 상처를 많은 입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살 방법이 없는데 신분도 안 되고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깡패짓이나 하고 살자라고 하는데 단순한 깡패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서 민족을 학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이방이나 못된 사람들을 정말 홍길동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나중에 길앗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 장로들이 입다를 다시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입다가 자신들을 해구제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의 청문회에서 통과됐겠습니까? 입다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기록하지 않지만 그 잡녀들과 어울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조포, 깡패 같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쁜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자신들을 취하고 연명하고 그런 방법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회적 신분이 안 되니까 일하겠어요? 소셜 카드라든지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들을 셀프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살아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만남을 통하여 이 아픔을 치유하신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극복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있게 하세요. 이게 문하세, 이게 모든 성경의 역사들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새로운 만남만을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혈안되어 있을 때 오직하면 아둘람 굴에 피해 있겠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네.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동변상련이라고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초석과 준비 기간이 그때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러니, 역설적 아이러니는요, 이 상처, 저 사람 때문에 아파 힘들어 이럴 때 기대하십시오. 지금 입다는 혈육, 가족, 형제들, 이복 형제지만 그렇게 아픔을 당했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 위로받고 있어요? 잡녀들, 피가 섞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된 인생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를 리더로 세우고 따르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기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위대한 만남,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진정한 만남은 누구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다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때로 어떤 분은요, 기도 사역하고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 해결 못하는 게 있대요. 뭡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실현당하고 거절감당하고 학대당하고 버림받을 때, 아니 성경에 그 주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옆에서 안고 울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아파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현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옆에 계신 것을 갑자기 영적 눈이 밝아지면서 깨달을 때,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진짜구나.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의 상처를 당할 수 있어요. 아까 상처 입은 이 새들의 모임 나눔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상처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 현장에 누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손 붙잡고 이런 극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입다가 가진, 아까 옷을 입듯이 입다는 웬 상처를 많이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편집증이라 그럴까요? 이 정신적 고통, 또 거기서 따르는 피해 의식, 피해 망상에 가까운. 그게 나중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가 이러네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노란색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그럴 때 입다가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너 옛날에 날 이렇게 학대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냐? 속에 좀 쓴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요셉도 형제들과 화해하기 전에 직시하고 직면하는 프로세스를 겪긴 했지만 입다도 할 말은 정확히 하면서 그러나 나 아팠어, 힘들었어, 이 피해의식에 대한 망상까지는 안 해들어도 이런 부분들을 아픔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요 구절은 읽어야 될 것 같아. 완.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아멘이시죠? 이 정신적인 아픔, 피해의식, 내가 저 사람, 이 환경, 이런 정황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 개인이나 여러분들이 종종 제가 목회하는 분들 대상,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언제 해결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맨 밑줄에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원래 원뜻을 보면 성막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나도 그렇고요, 안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의 세레모니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제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입다는 그 입을 가지고 어디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디펜스하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 해결된다?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그리고 참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갔어요. 함께 가니.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교훈, 입다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했는가? 첫 번째 말씀 기억하며 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자, 입다를 통해 준 첫 번째 교훈은 상처를 극복한 믿음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미래를 준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모습. 이게 참 중요한 균형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입다는 그것을 준비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얼마 후에 이스라엘을 치료했어요. 이럴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때 입다는 그 경솔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나 부르는 거야? 나 준비된 거야? 그러고 이제 손 붙잡고 그렇게 픽업돼서 스카우트됐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7절에 아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 쫓아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환난 당했다고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 우리 6절 아까 너무 많이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6절에 있는 말씀이나 6절에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장관이나 8절에 나오는 머리나 장관이나 머리나 비슷하지 않나? 근데 원뜻을 보면은요, 여기 장관 카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계엄 사령군처럼
여기 군대 지휘관, 작전 책임자가 여기 나오는 장관이라면 여기 8절에 나온 우리의 주민의 머리가 되라 할 때 머리, 로슈긴이란 말은 최고의 지도자, 군사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 대통령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다여 와가지고 우리 군대 국방부 장관 정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입다가 거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 8절에는 그러면 우리 주민의 머리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준비됐습니다. 누가?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리더십과 그냥 말만 아니라 정확한 프로세스를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리더십을, 왜냐하면 젊은이들 말대로 쓰임받고 뭐예요? 팽당할 수 있어요. 하다가 하나의 도구처럼 당신 와가지고 우리 굉장히 급하고 어려우니까 잠깐 여기서 임시 좀 일해 주시오 하고 나서 내다 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입다가 굉장히 지혜롭게 아니야, 내가 진짜 당신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리더십을 행사할 텐데 받아주겠소라고 하는,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에 끝에 우리와 함께 가서, 놓치지만 않아야 될 단어 같아요. 옛날엔 내버렸어요. 예전엔 쫓아냈어요. 아니, 길라 장로들이 직접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사를 이 공동체가 묵인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연약한 이 사회적 소수자를 그냥 내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급하니까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어떤 면에서 내면에 연약하고 상처 입었던 입다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저 같으면 많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이 멋져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입다가 길라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일 연결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우리 10절 읽을까요? 시작.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참 잘 준비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말로 사람들 협상하고 딜을 잘하는 세일즈, 탑 세일즈 이럴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면 입다는 사람을 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입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연결되는 말씀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입다는 역사도 관통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드디어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돕당에서 연약한 가운데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잡류들과 함께 지냈어. 우리가 볼 땐 깡패질하고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심리전이잖아요. 전쟁의 명분을 정확하게 1, 2, 3를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12절 읽을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당신 왜 우리한테 왔소? 그러면서 13절에는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했어요. 그래? 역사의식이 없고 과거를 공부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면 입다는 입을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있어요? 입다의 1, 2, 3는요, 이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당신 말이 맞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에 이 암몬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역사책도 공부 안 했냐?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았냐? 바리케이트 치고 막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시온 땅으로 뒤토 가서 시온에 속한 그 땅을 점령한 게 바로 지금 이 땅이다.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못 주겠다고 말이 되는, 심리학으로 오는 게 말이 되느냐?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논증합니다. 당시에
이 본인들이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도와서 그 땅을 점령하면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이 어느 땅을 정복하게 해서 내 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길 건드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을 취한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신학적 논증을 한 거죠. 또 하나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집에 산 지가 몇 년이지 알아? 300년이야 300년이 지났는데 여기가 무슨 독도는 이 땅 갖고 놀리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집에 소유권이 어쨌든 300년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갑자기 내놓으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냐? 근데 저는요 이 다음이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요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7절, 11장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할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사사 시대거든요. 입다 사사예요. 근데 자기의 권리를 마치 요한계시록의 24 장로들이 자신들이 쓴 면류관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듯이 입다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사 쇼페트라고 하는 최후의 통치자는 내가 아닙니다. 어떤 리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 내 뜻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내 뜻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진정한 영적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입다. 하나님이 사사, 하나님이 재판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왕이 없는 시대에 감히 선포했던, 너무 나누고 싶은 말씀 많지만요, 저는 입다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입다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셨습니까? 입다는 옷을 입는 사람도 아니고, 입다는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협상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입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참 비천한 천출의 인생이에요. 회복되지 못할 인생, 비전과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둘 만지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저렇게 거절감과 상실감과 열등감의 콤플렉스와 편집증, 심리학적으로 보면 피해, 망상 증세까지도 보이는 그런 입다의 삶을 어쩜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하고 만들어 가시는가. 그때 한 구절이 제 눈에 띄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 답은 이거구나. 답은 이거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위로의 영이, 회복의 영이, 능력의 영이, 생기, 힘, 권세, 정신, 이 하나님의 마음 바람과 같이 입다에게 부러지니까 상처여 안녕, 아픔이여 안녕, 고통이여 안녕. 입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기억하십시오. 상처투성이 인생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채봉 시인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문구처럼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상처만 말하고, 과거 어떤 분하고 나누면요 계속 과거, 상처, 힘든 거,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도전하십니다. 일어나자꾸나, 일어나 날 잡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 며칠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이미 전사님 통화했는데, 그냥 금년에도 몇 번 이머전시 갔다,
그분이 심장술과 하던 몸이 살아있는 게 기적인 분이에요. 정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어떤 경지를 초월한 고백 같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아프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올려드리십시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아픔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1, 2분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입다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도 치유하셔서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리젝션과 거절감을 당했든,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살아왔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랬던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아뢰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육체가 연약한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아직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과 내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손을 한번 내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우리 그 구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그래요, 입다를 입다되게 만든 것, 아니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바람, 마음, 생기, 정신, 생명, 성령이 부어질 때 쓰임받게 되세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성령의 생기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이 헌신, 아버지 실제 액티베이트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나이가, 내가 가진 것이, 내 건강이, 내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생기처럼, 능력처럼, 지혜처럼, 권세처럼 부어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내 플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우린 청지기로서 다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순종함에 나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위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찬하여 늘 찬찬한 같든지 큰 풍파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내 영혼 변하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게
4절 손 들고 한번 오른손 들고 4절 한번 찬양할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내 영혼 나의 영혼은 없겠네. 그렇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평안케 하심, 위로하심, 힘주심, 여전히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연약한 아픔, 상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함으로 상처 너머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의 그 위로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